사도행전 말씀 13장 44절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14장 7절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앞두고 제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미리 좀 읽고 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전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얻기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한 주 내내 또 오늘까지도 참 가슴 아픈 상황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고 현재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나라와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전 세계 곳곳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게 이것은 우선 미군의 철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프간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함입니다. 이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5만 명도 되지 않는 병력이었습니다. 30만의 병력이 탈레반 6만 정도의 군사를 대항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25만 명이 유령 군사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보니 이 군대 군 관리들이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많은 이 지원, 막대한 지원금과 물자와 무기들을 공급받은 후에 이것을 일부는 인마이 퍼켓하고 일부는 탈레반 측에 빼돌린 일들이 군 관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 영역에서 정직과 공의라고 하는 두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그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그 나라의 기초가 세우지 않았기에 무너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점점 사회적 만남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겪게 되는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전 가장 많이 보는 게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주부분들이 이 피곤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말 극도의 이 절망감, 또 이 교회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어려움으로 공동체성,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험이 드는 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고난과 시험이 지금 저희에게 닥쳐온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만한 때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기초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기초는 반복되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복되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달 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짧게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 구브로 섬을 가게 되죠. 우리 주보 뒷면이나 PPT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으니 슬쩍 보시기 바라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침내 남유럽을 진출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할 때의 원칙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구브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오늘 본 본문이죠. 이 이고니온까지 모두 다 유대인에 있는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곳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2주에 걸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반응이 뜨거웠는지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허다한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시기하여서 당시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쫓겨나게 된 후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가 바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은 열광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또 반대로는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또한 관리들까지 합세시켜서 두 사도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또 하게 되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그 인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에 대한 누가의 평가가 어떠하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5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 속에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에서 루스다로, 더베로 그렇게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 첫 번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연속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던 비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지속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복되는 고난 중에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선교사가 되어서 최초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 시점 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참고하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본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바울이 처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이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사요 첫 번째 선교사로 쓰임받기까지 그는 총 약 13년의 시간에 걸친 무명의 전도자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방인의 열매를 얻기까지 여러분 13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혼부부 소그룹 우리 조지혜 자매님께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간증 들으면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무려 7살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 아주 적절한 눈높이와 시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년부 수련회 찬양 시간, 저에게 쿵 하고 떨어진 생각은 아무런 기독교적 배경 없이 그저 갑자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을 때 저 간증이, 저 찬양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강한 성품임을 알아차렸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한 그 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에게 13년의 주일학교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자신의 문화의 일부로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13년의 시간이 흘러 13년 동안 물론 자기는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좋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녔지만 13년이 흘러 마침내 첫 번째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선포가 그에게 마침내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열매 맺기까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복음전도 열매를 맺기까지 사도 바울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지의 자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참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3년은 시간만 보내는, 말씀 뿌려놓고 자 13년 보내면 되겠다, 냉장고에 얼려놓는 그것이 아니고 13년 내내 주일학교 교사들은 계속 조지혜를 향하여서, 조지혜 자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수련회를 기억하고 52주 말씀을 기획하고 양육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한 13년의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명의 전도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고향과 근방 지역을 다니면서 10년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벌써 다 까먹으셨군요. 벌써 그 감격 다 까먹었어요. 벌써. 우리가 이렇죠. 여러분 이 도쿄올림픽 사관왕 금메달 독식한 양궁팀
여러분 열광하셨죠? 어떻게 저렇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연속으로 10을 날릴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의 훈련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쿄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비바람이 불 수 있다.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비가 내리면 국내에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은 놀랍게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활시위가 더 정교해지고, 그리하여 도쿄에서 불어닥친 강풍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유대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활시위를 이방인들에게 겨냥하여 활시위를 쏩니다. 10. 아주 썰렁하네요. 하여튼 진짜 이 10, 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전에 13년 동안 무명의 시절 동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때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선포했던 그 시간, 그 극한의 훈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사도 바울이 10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명의 시간 동안, 그 극한의 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시를 당겼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안에 새겨진 그 말씀, 아니야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과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 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임금들 앞에 설 기회도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활시를 당겼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야. 그걸 매일 놓지 않았던 활시의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도 여행은 반대와 낙심의 상황이 계속 다가왔지만 그것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명령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상을 향하여 다시 적용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당장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 충만했던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성도분들의 제안으로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그룹별로 쉬운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주별로 통독 계획을 세우고 소그룹 모임 통해서 성경 통독,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인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전 이 일이 저의 주도가 아니라 성도분들의 자발적인 말씀 부흥 운동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소그룹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4주간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여름수련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일을 13년 동안 중단 없이 진행할 때에 여러분 따산 교회를 통해 제2의 사도 바울이 제2의 조지의 자매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면 성공할 때 변질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두 가지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성공했을 때 변질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벌써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은혜 받은 얼굴이라서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낼까요?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을 우리가 읽지 못한 본문인데 다음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회당이 없어요. 이곳에는 드디어 회당이 없는 이방인 중심 사회에 오게 됐어요. 왔더니 한 가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일어서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 연상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가 연상되는 사건이에요. 당시 허다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스드라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당시 헬라에서 가장 강력한 신들의 이름을 부여하면서 저들한테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보지 못한 14장 8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도가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그들을 막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통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 같아 보였는데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신자들을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말씀 사역자나 은사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칭찬과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단과 핍박 외에 사용되는 세 번째 수법이에요. 바울이 지닌 은사가 순식간에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찬양, 기도, 설교, 봉사, 이게 모든 게 다 셀프 월십, 발음이 좀 구려 죄송합니다만 자기 경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분별하셔야 됐던 그 은밀한 유혹이 있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하겠지. 이게 뭐예요? 셀프 월십의 유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몰려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막 사인은 괜찮은데,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인은 괜찮아, 밥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죄송합니다,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보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이 따라갑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그 셀프 월십, 자신을 주목하려는, 자신의 경건을 주목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 무리들로부터 그 유혹을 떨쳐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섬기고 추종하려는 팔로워들을 떨쳐버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 안 보셨죠? 그 사도행전 14장 안 보셨죠? 제가 다 설명드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로부터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만약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 헤르메스야 하면서 신격화 받았으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 못 건드리죠. 건드렸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을 건드린 유대인들을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변질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 그 결과가 뭐예요? 돌팔매질 당하는 거였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변질되지 않는 길을 택했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들은 반복적인 핍박을 당할지언정 변질되지 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성공 속에서 셀프 월십의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 교만과 안주의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게 잘 안 풀렸어요.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길 수 있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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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만 개 달리면서 사도 바울 짱, 말씀 잘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저도 막 때로는 그 주일 예배 때 막 비교되는 거야. 따스한 교회 20명, 모 교회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들어와 있어요. 그럼 보면은 막 작아지고 막 이렇게, 그 마음 속에 더 많이 주목받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 그 유혹,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형통과 성공 속에서 셀프 월십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변절되지 않은 그 길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좀 엉뚱한 게 상상이 났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공과 형통에 취해서 변절될 수 있는 그 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난날 마술사 시몬이 걸어갔던 셀프 월십 받는 그 길이 아닌 끝까지 주의 길을 고집하고 변절되지 않았던 그 길의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사도행전 3장의 기적과 14장의 기적을 제가 왔다 갔다 보면서 이걸 주목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 옆에 누가 있나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동 사역하고 함께 유혹을 받고 함께 이겨낸 동역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주목을 받았지만 함께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공동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개인 경공과 은사에 주목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치료 사역을 감당할 때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누구를 청하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공동 사역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대신 개인 경건과 능력에 초점 맞추지 못하도록, 지난날 교회 안에 장로들을 청하지 않고 안수하는 한 사람, 목사님 한 개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 사역을 감당하고 기적을 행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선망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조들, 다른 교훈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역의 이면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빙자한 셀프 월십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온 교회를 청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기름 발라 기도하라.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갑니까? 장로 아무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형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 안주 의식에 빠져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주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즉각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선교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를 셀프 워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동역자로서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기까지 아까 13년 걸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도 지금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회에 소개해주고 사도 바울이 무명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교사요 선교사로 파송하고 함께 동역하여서 사도 바울의 주도권 인정할까지 바나바는 13년 동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의 동역을 통해 우리의 성공과 형통 속에서도 우리 동역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진정한 동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맛에 맞는 여러분, 요즘에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교회 생활이 자꾸 종교 시장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쇼핑몰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 검색하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물론 과정 중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 자체 안에 머물러 있는 생활,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는 그 생활은 결코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와 동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과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 또한 진정한 교회와 동역이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 여정 중에 서로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 부름받은, 서로가 서로 협력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동역자의 관계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 교회의 거룩이요 성도 간의 교통입니다. 서로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의 축복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옆에 동역자를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해도 그 기초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이 영적인 기초를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초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코로나와 또 여러 외부 환경과 변수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동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비결, 우리가 한 주 동안 남은 우리 생일을 다해서 훈련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을 볼 때까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변질되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 꼭
동역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규정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모든 교제를 활용하십시오. 지난 수요예배 때 증거했던 말씀의 일부만 다시 인용하여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할 때 그 힘써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이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생각나는 이때에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서로 얼굴 보기 힘든 이때에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